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르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빌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빌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라. 소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주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빌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빌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사건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교만과 이 간악한 강포함에 대한 징계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심판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빌론은 유다를 포함하여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함부로 죽였습니다. 온갖 잔악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물론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끝까지 반항하였고 이것이 바빌론의 잔악행위를 초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잔혹하고 악한 짓을 끝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의 이러한 잔혹행위들은 여러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고요. 그들의 폭력과 학대는 유대 민족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빌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잔혹한 폭력과 불의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여 황무지가 되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는 바빌론의 경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에 벌어진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육이 되며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자그마치 300~400년 동안 그때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전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확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자원과 보물과 노동력을 약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번영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유럽이 쑥대밭이 되었고 수천만 명의 유럽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식민지를 잃게 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렇듯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바빌론의 침략과 패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고난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단순히 바빌론의 속박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는 고난이 끝난 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또는 민족적인 고난까지도 단순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한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두 번의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한국 백성들과 한국교회가 당했던 이 큰 고난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깊은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었고 또 이후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던 데서 벗어나서 서구 세계, 특히 기독교 사회와 연결되고 또 그들과 결속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물리적인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우리는 과거 자신이 행했던 잘못과 상처들 또 죄를 기억하고 자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얽매여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잘못과 실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얽어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모든 잘못과 죄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셋째로,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한 민족의 부흥과 몰락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고 이 회복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빌론의 이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도 사용하셨고 로마 제국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제국들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며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권위를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박해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왜 교회와 교회가 서로 치고받고 죽이며 싸워야 하는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각자들은 그들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진리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또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가까이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고요. 그들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바로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생각보다도 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나 또는 인간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또 기도하고 또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며 그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겨내고 울지 않고 웃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각자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스토리텔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